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속죄제사 5가지의 속죄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지목하시면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구약 전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날까지 그 일을 행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겠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뭐였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오해했길래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엉뚱한 짓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우리가 하기가 참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남아났으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왜 지금 내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속죄자를 본단다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각도가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지. 이렇게 각도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어디로 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내 길을 딱 우리가 속죄제사를 대하는 순간에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명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속에서 계속 이 제사제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느냐,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될까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지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우상 섬겼는가 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마당만 밟았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하긴 하는데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야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들은 제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시고 그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고 하시고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뚫히지를 않습니다. 전체가 뚫혀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뚫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사다. 속죄제사. 우리가 속죄제사 하면 성경에 5가지밖에 없어요. 속죄제사가. 5가지는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고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속죄제사는 뭐냐 했을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안다고 성경 아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명하셨을까를 알아야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읽어도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속죄제사 이 제도를 주신 건데 그 5가지의 속죄제사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걸 언제까지 과연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율법에서는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기 와서 이것은 그림자였다. 참 것이 올 때까지, 이 참 것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이걸 밝혀줘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속죄제사를 우리가 잘못 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저 제사한답시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심정을 알았으면 멈추고 그분에게로 가야지. 그런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건 5가지 제사제도
이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 내일 공부할 때 다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했잖아요. 그 정도는 어딘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그분의 심정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계속 연결되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길을 도대체 무엇으로 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속죄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표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누가 나가느냐? 죄인된 자가 나가요.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 길을 제시했느냐? 적어도 내게로 나와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자가 그 거룩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참것이 오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이 문제지요. 그것도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자격이 있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 세우고 들어올 때 너 자신부터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짐승의 피가, 염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무슨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실 자가 있기에, 그 값을 지불할 자가 있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내게로 와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누가 나갈 것이냐? 누가 감히 그분에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가면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제사장의 임무를 부여해서 너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이 길을 내가 열어줄 테니 1년에 딱 한 번 열어줄 테니 그 길을 따라서만 네가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 반드시 너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들어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제시해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뵙는 통로란 이야기예요. 이 길이 아니면 그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이 사람들이 이걸 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면 되겠지.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자가 살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나가는 통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 감히 그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어떤 인생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형식처럼 드리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더럽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인된 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 피가 어찌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만 알아요.
구원받은 자의 본분은, 이 거룩함을 가진 자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이 제사 제도를 명하시는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그 안에 죽고 나와요. 살아서 못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된 자가 감히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성소 안에 임하신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길로,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지목된 자만 들어와라. 들어오되 네가 들어올 자격이 있어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와서 내가 하는 것만 목격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격이 있어 들어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가 자격이 있어 들어갈 자격이, 특별하게 그만 들어갈 자격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면 들어올 자가 없잖아요. 거기에 진정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오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진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길을 들어가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분이 들어가시기까지 대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그가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7월 10일 그날만 들어와야지, 아무리 대제사장이더라도 혹시나 무슨 일 없나 라고 해서 휘장을 들치면 그 즉시 죽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모습, 그것은 장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로 예시였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말씀하려고 마침내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 휘장 가운데로 친히 길을 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통로를 열 자가 오시기까지, 그가 올 때까지만 이 속죄제사를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맨날 양식기만 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축복의 역사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역사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성소로 들어간다. 곧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사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통로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 창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성소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제사, 속죄제사 제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이 죄인된 자가 그분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죄가 도말되어지고 죄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이에요, 출발. 구원문도 안 받으면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지요. 구원은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출발. 그럼 구원받은 자라 어찌할 것이냐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도 보세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사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속죄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냥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마침내 본향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에서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건 출발이다, 출발. 이건 성막 뜰이라 있잖아요. 뜰, 번제단이 있는 뜰. 그 뜰을 통과한 사람들은 물두멍을 통과해서 송소 안은 섬김의 처소잖아요. 송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송소 안에 담겨진 자들은 송소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지상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그 몸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제사의 길이다. 적어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만 증거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는 소리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천국이 왔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날 따라와라라고 불러요. 날 따라오라고. 그것을 요한은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내게 명령할 수 있는 주가 돼야 돼요. 날 따라와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따르면 주가 될 것이고 안 따르면 주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주님이시냐?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따라 섬겨야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구세주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 따라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불렀고 안 따라가면 입술로만 주라고 부를 뿐이지요. 따라 나서야지. 주라고 불렀으면 지금부터 내 주인입니다. 따라 나설 때에 우리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 주인 돼서 치멋대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짓누르고 그렇게 왔지만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라고 부르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 따라와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쪽만 우리 관심 갖다 보니까 구원받으면 다 된 줄로 알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 이 속죄제사를 명하신 이 심정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다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양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게 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부분이죠. 다 죄를 도말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는데 죄인된 자로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영광의 자리예요. 섬김은. 감히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영광의 자리죠. 요즘 들어서 대통령이 세대에서 막 인성 작업하잖아요. 불러주는 것마다 영광으로 다 하겠잖아요. 응? 왕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택을 주셨다고 다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히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이야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랬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들어가신 영원한 성소가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 천국 가면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막을 봅시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성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 자체가 성소 안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파면 필요 없어요. 내가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천국 가는데 성소가 별도 보인다 하기 내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자체가 성소가 되어버렸다. 주님이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세상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무슨 성소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국에 가보니 성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 천국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성소란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을 이 세상에서는 예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현장은 지성소 안에 담겨진 모습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이 모습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섬김을 가질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분명히 기억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통로다. 길이다, 길. 유일한 길. 이 길을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섬겨야 돼요. 우리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게 속죄제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속죄제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내게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 흘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계속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하지요. 특별히 18절로 보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없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모든 길은 막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거.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도 제사 제도를 명하시고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시행되어지는 속죄일을 명하실 때는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피 흘릴 자를. 그래서 오늘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전부 피는 예수의 피로 연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의 피로 연결되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없습니다. 오늘날 다 이 사람 자손 나타나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 하는데 예수 믿는 걸로 천국은 못 가고 자기 믿어야 그 다음에 천국 간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죠.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이 지성소 안에 담겨진 이 길을 뭘로 열었느냐? 예수께서 피로, 그 피를 어떻게 자기 몸으로 친히
바로 피를 쏟아내고 휘장 가운데, 이 성소 안에 자다락힌 이 휘장, 이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놔버렸어요. 열어버렸습니다.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 길을 따라 가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여는 것은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친히 그가 피를 쏟아내고 참에 찔리고 피통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그 육체가 휘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진 영원한 휘장, 감히 인간이 손만 대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몸뚱아리를 처마리만큼 채찍을 가하고 찔러대고 그저 피통을 터뜨려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둘로 갈라져 찢겨지고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길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 예수만이 구세주냐 했을 때에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열었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죄인을 살릴 길을 열었습니까? 우리는 흔하게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예수님 우리 구세주다. 만약 그러면 다른 놈이 또 나도 담당했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담을 헐었냐는 이야기죠. 누가 감히 그 길을 열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휘장이라고 하는 건요, 이 휘장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편에서 보면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죄를 봅니다. 이 거룩하면서 죄를 보니 들어올 수가 없지요. 열어줄 수가 없지요. 왜? 들어오면 죽으니까. 우리 편에서는 죄인된 자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거룩을 보니까 감히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만 열어주면 그때만 딱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길을 열어버렸어요. 새롭고 산 길, 죽는 길이 아니고 산 길을 열었어요. 어떻게 그 몸으로 친히 피를 쏟아내고 산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예수밖에 구세주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선명 같은 사람은 전에 나는 모든 죄의 피를 싹 내가 대신 흘러버리고 내가 하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 피가름이 되어서 다 구원받는다니까 쫓아가잖아요. 예수께서 피를 쏟아낸 건 그게 아니고 이 가로막힌 성소를 바로 이 휘장을 열어놓기 위해서 감히 거룩이 추격에 와도 죄인된 자가 살 수밖에 없는 피를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길을, 이 산길을 열었어요. 그게 속죄제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명할 때 누가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미 아들을 내놓기로, 피일자를 내놓기로 작정하고 너희가 이 길을 따라서 그대로 오니라. 그러면 내 아들 독생자가 처절하게 죽고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게 속죄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지못대로 하는 놈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걸 받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나가서 변론해보자.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똑바로 들어봐라 라고 그렇게까지 불러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시는 이것은 이 속죄제사를 명하실 때 양새끼 죽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는 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죠. 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길을 따라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피를 내놓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면 피 흘릴 수 없잖아요. 육체로 와야만이 피 흘릴 수 있잖아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는 자가 피를 쏟아야 생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새끼처럼 와서 피를 쏟을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지금 제사드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 되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죄제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린 양새끼 한 마리도 안 끌고 가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날 믿어라 라고 요구하심 앞에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양새끼 잡아봤으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 제사일 때 양을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다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잡는 거죠. 칼로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내고 결국 내 목 따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식이 만약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다 고백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누가 죽을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양새끼처럼. 이거 엄청난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세요. 침례요한이 계속 침례를 베풀어서 다 죄인이다 해놨는데 거기 만약에 세상 죄를 지고 할 양이 안 오면 어떡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와서 다 고백한 거예요. 반드시 내 뒤에 오신다 하는 말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실패했어요. 그 예수님이 여지없이 다가오시잖아요.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손으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나는 어린 양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의 역사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속죄제를 명하신 하나님 심정이에요. 정말 예수의 피를 소중하게 여긴 자 되겠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값이 뭐냐? 피요, 피. 사망을 멸해버리고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 뭐냐? 피란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망을 제거시켜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 뭐냐? 피란 말이에요. 이 피가 없이는 생명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 피를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강줄기는 피의 강줄기예요. 피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적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흘러져야만이 산다고 명하신 것이 속죄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참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참 보혈의 능력 이런 찬송들을 부르잖아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압니까? 맨날 속회함 하는 거. 난 속회함이 뭔지를 한참 헤맸어요. 속회함은 도대체 뭔지 맨날 할머니들이 모여서 속회함 하는데 속회함이 뭘까? 나중에 보니까 속죄함이더만. 속회함 하는데 내가 우리 시골 말로 속회가 뭐냐면 이불 속에 들어간 소음을 속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속회함 할까? 도대체 속회함이 뭘까? 한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죄함이더만. 속죄함. 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부르고 노래했어요. 그것이 예수의 피의 은총임을 알고
왜? 뭐 제대로 아는 게 있습니까? 글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하여간 그렇게 부르니까 듣고서 그렇게 불러댑니다. 그분이 나를 속죄했다는 이야기요. 에?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단 말이에요. 피가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생명 없어요. 예수의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다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면 너희가 성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피가 쏟아지면 너희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피가 쏟아져 내려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내리는 역사를 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건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게 참 요즘 세대들은 다 실감이 별로 안 날 것 같아. 정말 보혈 능력이 있다. 그 보혈이, 그 피가 나를 살렸고, 그 피가 내 인생을 죄악에서 건졌고, 그 피가 내 모든 사람을 죽였고,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거. 그 피가 보혈이 능력이 있다. 라는 이 고백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양식기를 잡고 피가 마를 사이가 없잖아요. 피가 마를 사이가 없고 그 번제단의 양식기를 잡아 던지고 번제단 사면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그 피를 바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누구의 피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피냐. 오늘 우리의 고백은 내 죄가 멸해지는 피입니다. 내 피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겠지요. 한두 명입니까? 피가 범벅이 되는 거지요. 그 모습을 저는 성령에서 목격할 때에 주님 댁에 피가 범벅이 돼버리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범벅이 돼버리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의 역사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의 피로서 가능한 겁니다. 그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 기도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기도는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 명하는 우리 권세,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피가 쏟아졌기에 그 이름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다 쏟아내시고 이 이름을 너희 속에 담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너희를 죄에서 구할 이름이란 이야기요. 피를 쏟아낼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너희 속에 담아라. 그래야 아버지 것을 얻어낼 권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가져야 사망의 세력을 멸할 권리가 있을 것이고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제사를 이 신명을 알고 드렸어야 돼요. 그래야 우상에게 속지 않지요. 그걸 모르고 형식이 되니까 아무데나 갖다 해도 똑같은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예배의 착각과 똑같아요. 우리 예배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피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게 주일헌금이라 했잖아요.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다가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속죄제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의 도말입니다. 죄가 다 도말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절대로 다른 걸로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매섭게 질책하는 이유가 뭐냐? 피가 없어도
죄가 도말될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분 앞에 다가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 지금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딱 거기에 들어가지만 평상시에는 번지도 않은 수없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수없이. 그다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하는 그날 하루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그날도 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마리를 끌고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칭해요. 그건 아사셀이란 말은 죄를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나와서 그 다음에 쫙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혼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까지 끌고 와요. 끌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놔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냈는데 뺑 하고 나타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죠. 다 죽는 거지. 이제 그게 아사셀 양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그 죄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끌고 가서 잡혀먹어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죽어버려라. 오지 말아라. 그리고 놓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가 도말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철저하게 도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속죄제사의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신을 토로하는 그 심정으로 속죄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부 엉터리가 돼버렸잖아요. 죄인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죄가 도말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아주 엄한 법만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율법을 주시는데 속죄제사부터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살 길부터 주고. 우리가 살 길부터 주는 걸 보니까 그분의 명령이 엄하겠다는 소리요. 별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이길래 살길을 이렇게 해야 산다, 살길부터 줄까 하니까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예? 별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그것부터 제시할 필요 없죠. 너 이렇게 해라 하면 끝났을 텐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이 저들 속에 제대로 이행될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살 길부터 주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사부터 딱 명하시고 그 일을 행할 제사장의 임무를 딱 명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야 명하는 겁니다. 다 준비시켜놓고, 지금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준비시켜놓고 이렇게 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준엄하다는 소리요, 그렇지 않다는 소리요? 준엄하다는 소리요.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속죄제사의 길을 준 거예요. 그 죄를 도말시키고 살 수 있는 길이 속죄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참 허물투성임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자꾸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서 거룩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예배자는 거룩함으로 그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나오라 할 것 같으면 이 길 줄 필요가 없잖아요. 속죄제사를 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죄가 철저하게 도말될 수 있는 그 길로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9장에서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였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영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10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0장에 보면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로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오시고서는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을 다 죽고 멸망해버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모든 죄를 도말시킬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올 때까지만 돕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주님이 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전체로 모든 번제함과 속죄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예수의 피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몸뚱아리가 깨뜨려지고 철저하게 피가 쏟아져 내려야만이 우리 죄가 진정으로 도말되고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이같이 죽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는 게 19절부터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언제까지 그 역사를 기다리시느냐? 원수들이 발등상에 놓일 때까지다 그랬어요. 마침내 사망의 세력이 철저하게 세상에서 진멸당하고 불못에 던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죄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이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는 게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철저하게 진멸되는 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명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죄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진멸당하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속죄제사부터 명하시면서 너에게 혹이라도 이렇게 되어지거들랑 이런 죄가 너에게 있거들랑 이런 죄를 짓게 되거들랑 반드시 이렇게 드려라 그래야 산다 이 길을 제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피 흘릴 자를 우리 죄를 도말할 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같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정말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기를 갈망하시는 그 역사는 예수께 다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지금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징지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눈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구약에서도 율법을 명하셨을 때 두세 증인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쏟아낸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형벌이 오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1차로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특별히 아들의 피를 짓밟고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욕되게 하는 것들은 이단들의 역사지요. 예수로 안 된다 하잖아요. 예수로 안 되고 자기로 된다고 하는 거. 그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여기냐면 원수로 여기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다음에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버릴 것이다. 우리가 때문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들을 세상에 내놓아서 그렇게 참아리고 하니까 피를 쏟게 했는데 그를 무시할 때에 그 아픔을 가지고 아들을 죽으니까 내놨는데 그걸 무시할 때 오직 하겠습니까? 쓸어버리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는 오직 우리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섬겨드릴 수 있는 길은 속죄제사의 길이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였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죄를 도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19절 이하로 볼 때 새롭고 상길이 열렸는데 지금 21절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예배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 감히 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믿음이 요동치 않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기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예배자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속죄제사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내가 거기 거하고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룰 말을 이르리라 하시는 그 길이 속죄제사의 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 걸 참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한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겠잖아요. 반드시 만나주시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 찾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속죄제사를 명하시는 심정에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만큼.
이것이 한마디로 누구로 말미암아서냐? 예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 노래가 되시고 다 우리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평생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존귀하게 여긴 자가 되십시다. 그분만이 내 몸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것이 속죄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런 심정을 따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속죄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부정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주여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속죄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주였음을 주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그 안에 담겨져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런 예수의 육체 가운데로 여러분 신사롭고 상기입니다. 그 육체가 절대게 깨뜨려지고 주여 시험 가운데 여러분 신사롭고 상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진심의 통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하게 들어간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들로 서가는 축복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합니다.